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고금교회에서 교대하고 있는 송민석입니다. 고금 혹시 아신가요? 아셔요? 완도에 있는 이제 고금입니다. 고금. 그래서 완도에는 교회가 3개가 있는데요. 완도교회, 노악교회, 고금교회가 있습니다. 고금교회는 한 주일날 한 평균 한 30분 정도 모여서 교제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은 이제 젊습니다. 우리 고금에 있을 때 이제 전도 집회하면 이번에 새로운 분 젊은 분도 오셨다 그렇게 하면요 막 심장이 두근거려가지고 나가봤더니 70 몇 세예요 다. 고금은 80 이전까지는 다 젊은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은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셨고요. 젊은 분들은 몇 분 안 계십니다.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이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고 말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을 모르고 평생 죄만 짓고 살다가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자리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게 씻어주셔서 저희들 천국 갈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이 있기에 참으로 기쁘고 즐겁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로 인해서 저희들 마음에 큰 아픔과 눌림이 있습니다. 하루속히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주일을 맞이해서 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더 겸손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뜨거운 열정 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들은 말씀이 모두 마음에 심겨서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본문 마태복음 13장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3절 본문은 실로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3절 신약 22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불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작은 것 2가지를 가지고 천국을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는 정말 작은 겨자씨고 또 하나는 정말로 작은 누룩입니다. 그 2 작은 것을 가지고 천국을 설명하시는데 이 2가지는 아주 작다라는 공통점은 있잖아요. 그죠? 겨자씨도 정말 작은 씨앗이고 누룩도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아주 작은 건데 시간이 흐르면 결과는 완전히 바뀐다는 겁니다. 그 겨자씨 작은 것이 땅에 딱 심기잖아요. 땅에 심기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랍니다. 그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고 결국은 새들이 깃드는 아주 큰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겨자씨는 생명의 확장을 말하는 거고
누룩은 어때요? 어떤 섞이는 그 순간부터 부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부푸는데 어때요? 이렇게 커가고 있기 때문에 생명의 현상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생명의 현상이 아니라 변질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핵심은 이 작은 것 두 가지가 시간이 흐름 속에서 하나는 생명의 역사로 나타나고 하나는 변질의 역사로 나타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생명의 역사를 설명하는 겨자씨 비유부터 공부를 해볼 텐데요. 이 작은 겨자씨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 여러분, 그 겨자씨 비유의 핵심은요, 그 겨자씨의 크기가 아니라 겨자씨의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그 작은 겨자씨가 땅에 심기는데 결국은 나물보다 더 커지고 큰 나무가 돼가지고 새들이 깃들 수 있는 큰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조그만한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에는 확장성이란 게 있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요, 한 사람이 어떤 한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이 그 듣는 것으로 딱 멈춰집니까? 아니잖아요. 그 들은 사람이요,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그 복음이 가정으로 들어가고 마을로 들어가고 나라로 들어가고 이웃나라로 들어가고 세상 끝까지 이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내용이 그렇잖아요. 우리 그 성경을 읽어보면 그 사도시대에 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요. 우리 빌립보 간수의 이야기 아시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간수가 구원을 받았는데 자기 혼자 구원받고 끝났습니까? 그 집으로 복음이 들어갔습니까? 그 집으로 복음이 들어갔고, 또 루디아라는 여자도 구원을 받고요, 그 집 모든 사람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삭개오가 받은 그 구원이 그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디모데의 믿음도 디모데로부터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그 외조모와 그 어머니로부터 시작된 그 믿음이 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확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 정말 생명이 있는 진짜 믿음은요, 그 믿음을 주변으로 확장시킨다는 겁니다. 생명이 있는 어떤 믿음이요? 진짜 믿음은 그 믿음을 주변에 계속 확장시킨다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신약 168페이지, 요한복음 12장 24절, 신약 168페이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심겨졌습니다. 심겨지니까요, 많은 열매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곡식들이 생겨났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 밀알 속에 있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이 한 알의 밀알은 누구를 말씀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죠. 한 알의 밀알은 생명이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 안에는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땅에 심겨지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많은 열매를 맺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독생자로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분명히 독생자였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후에는 예수님이 독생자였습니까? 뭐였습니까? 맏아들이라고 했어요. 우리 히브리서 1장과 2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맏아들이라고 했고 또 많은 아들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후부터 이 복음이 온 세상으로 확장되기 시작하잖아요. 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 예수님 생명에 또 이렇게 접붙인 자들이 있죠.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생명에 접붙여진 자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뭐가 있을까요? 생명이 있잖아요. 요한일서 5장 말씀에 보면 그 예수님 아들을 믿는 자는 생명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생명에 접붙여진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요, 멈춰 있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그 믿음이요, 내 주변으로 계속해서 확장되어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복음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생명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생명에는요, 확장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생명은 성장하고 확장되어 가는 거구나. 그리고 진짜 생명 있는 믿음은요, 뿌리 이동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진짜 생명 있는 믿음은 뿌리가 뽑혀서 다른 데로 이동합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 신약 124페이지. 누가복음 17장 6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그러니까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은 아주 작은 믿음이죠. 작은 믿음이지만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진짜 생명이 있으면 이 뽕나무가 땅에 심겨져 있는데 이게 뽑혀서 저기 바닷속에 심기우라라고 하면 심겨졌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뽕나무는 누구를 말할까요? 세상에 뿌리 내린 인생들을 말하는 거예요. 뽕나무는 땅에 심겨졌잖아요. 땅에 심겨져서 땅의 것을 이렇게 공급받아 가며 살아가잖아요. 그처럼 우리 세상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세상에 다 뿌리를 받고 세상에서 공급받고 세상에서 위로받고 세상에서 힘을 받아 살아가잖아요. 그런데요, 그 뽕나무 속에 진짜 생명이 들어가면요, 뿌리 이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뽕나무 속에 무엇이 들어가면? 생명이 들어가면요, 뿌리 이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땅에 박혀 있는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진다는 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근데요, 구원받으면 그런 일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전부가 어디에 박혀 있었어요? 이 세상에 박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게 뿌리가 뽑혀서, 세상에서 뽑혀서 그리스도 안으로 딱 박히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는 뿌리가 이렇게 이동이 있기 때문에, 뿌리 이동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내가 세상에서 위로받고 세상에서 힘을 얻고 세상에서 용기를 얻었잖아요. 또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렇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에는요, 우리가요, 힘을 얻는 통로가 달라집니다. 위로를 받는 통로가 달라지고, 그죠? 용기를 얻는, 기쁨을 얻는 통로가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디로 바뀌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그 아브라함은요, 처음에 갈대아 우르에 있었잖아요. 근데요,
진짜 생명이 있으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뽑혀가지고 가나안 땅에 심겨지잖아요. 룻이라는 여자도 모압 땅에 뿌리를 받고 있었는데 진짜 생명이 들어가니까 가나안 땅으로 다시 뿌리가 박히잖아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아담 안에 뿌리 박혀 있었거든요. 이 세상 안에 뿌리가 박혀 있다가 진짜 구원받았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뿌리를 내리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내가 생명 있는 믿음이 있다면 나에게도 뿌리 이동이 있었을까? 나는 지금 어디서 내가 위로를 받지? 내가 지금 어디에서 내가 힘을 얻고 어디에서 내가 기쁨을 누리고 있을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디다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여러분, 진짜 생명 있는 믿음은요, 반드시 뿌리 이동이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 있는 믿음은 뿌리 이동도 있지만 또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산이 평지가 되는 역사도 나타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셔요. 우리 마태복음 17장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신약 29페이지 페이지 수는 1, 2페이지씩 다룰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너희한테 진짜 겨자씨만한 생명 있는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명해서 산이 옮겨져라 하면 옮겨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잖아요. 근데요, 진짜 생명 있는 믿음이 있으면 이런 불가능한 일이요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내 힘으로 될까요? 하나님 힘으로 될까요? 이것은 절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역사로만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와 연결된 말씀이 스가랴서 4장인데 스가랴서 찾겠습니다. 스가랴 4장 스가랴서 4장 6절부터 1316페이지 구약 성경 1316페이지 4장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 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이제 7절 말씀에 보면 큰 산아 그랬잖아요. 이 큰 산은 정말 거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넘지 못할 것만 같은 어떤 그런 장애물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큰 산이 평지가 됩니다. 누구 앞에서요?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힘으로 된 게 아니다. 스룹바벨아, 네 앞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긴 하는데 네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네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생명 있는 믿음이 있으면요 정말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란 사람은 처음에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잖아요. 복음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나니까
주님을 만나고 진짜 생명이 딱 들어가니까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습니까?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는 자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절대 이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말씀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삭개오의 직업이 뭔지 아세요? 세리장입니다. 그죠? 이 세리장은 오로지 돈, 그죠? 세상 욕망에 그냥 꽉 잡혀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삭개오 속에 진짜 생명이 들어가니까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습니까? 나눔의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말씀에 보면 삭개오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소유의 절반을 저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혹 토색한 일 있으면 4배를 제가 갚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돈밖에 몰랐던 그 세리장 삭개오가요,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삭개오 속에 있는 도덕성이 좋아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정말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죠? 구원받기 전에는 물어보면 그러더라고요. 몇 년, 365일이 1년이잖아요. 근데 366일을 술을 마셨다. 그런 분들 많잖아요. 매일같이 술 마시고, 도박에 빠지고, 또 마약에 중독되고, 그죠? 그런 사람들이 진짜 구원을 받으니까요, 거기서 다 벗어나 버린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정말 문란했거든, 그 사람들이. 근데요, 구원받은 이후에는요, 완전히 새 사람이 됩니다. 그런 분 많이 보셨죠? 저는 실제로 마약 중독자가 구원받고 마약을 끊은, 그죠? 그런 사례도 본 적이 있어요. 이게 잘 되는 게 사람의 어떤 의지로 되는 게 아닌데, 구원받으니까요, 그런 힘이 있다는 거야. 그 힘이 내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바뀐다는 것은요, 그 거대한 산이 평지가 되는 거예요. 맞죠? 우리 삶 가운데요, 이런 큰 산과 같은 일들이 많습니다. 자녀 문제. 부모 마음대로 되던가요? 자녀 문제가? 자녀 문제, 직장 문제, 또 남편과 아내의 어떤 가정 문제, 전도 문제, 이 모든 것들이 어쩌면요, 내 앞에는 거대한 산과 같은 거예요. 참, 내 자녀들 전도하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내 부모님 전도하는 것도 너무 어렵고, 그죠? 마치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가는 것처럼 그 상대들이 너무 거대한 산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진짜 우리한테 참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가운데 하나님은요, 내 앞에 있는 거대한 산들을 평지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꿉니다. 가족들의 마음이 열린다니까요. 가족들의 마음이 열리고 정말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어떤 일들이 있었는데 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죠? 죄에 묶였던 그 내 삶이 죄악에서 벗어나게 되고 또 나를 무력하게 만들었던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역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면. 참된 믿음이 있으면 이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생명이 있으면 생명은 확장해 나가는 거구나. 진짜 생명이 있으면 뿌리 이동이 있구나. 진짜 생명이 있으면요, 반드시 사람이 완전히 바뀝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앞에 어떤 거대한 산들이 항상 있잖아요. 근데 그 거대한 산들이 처음부터 거대했을까요? 아닙니다. 내 가족들의 마음이 돌처럼 굳어졌는데 처음부터 돌처럼 굳어진 건 아니에요. 내 길이 막연한 어떤 길이 너무너무 꽉 막혀 있는데 처음부터 그런 꽉 막힌 길을 내가 걸어갔던 건 아니거든요. 내가 죄 속에 빠져 살아가는 것도 처음부터 내가 그런 죄 속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요, 다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해요. 오늘 우리가 지금 겨자씨 비유에 대해서 배우는데
처음에 주님이 주신 교훈은 겨자씨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고, 이제 두 번째 겨자씨 비유의 교훈이 뭐냐면요, 작은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작은 것의 중요성. 우리가요, 작은 것 하나가 내 인생을 흥하게 만들 수도 있고 내 인생을 망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10장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 10장 1절 전도서 10장 1절 956페이지 함께 읽겠습니다. 죽은 파리가 향기름으로 악취가 나게 하는 것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로 패하게 하느니라. 이제 그 향기름이 참 좋은 기름인데 그 향기름 속에 파리 한 마리가 들어가서 딱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향기름이 이제 못 쓰게 되는 거잖아요. 실제 제가 예전에 어떤 이제 식당에 가가지고 밥을 아주 맛있게 먹고 있었습니다. 너무 이제 이렇게 맛있게 먹고 있는데 같이 이제 국을 이렇게 먹고 있는데 뭔가 좀 얘기사항이 되나요? 그 국 속에 그 지네같이 발 많이 달린 거 있잖아요. 이 지네는 아닌데 발 많이 달린 그 벌레 있잖아요. 그 안에 한참 먹다가 그걸 발견했습니다. 저 그거 계속 먹었을 것 같아요? 못 먹었을 것 같아요? 그 작은 거 하나가 딱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 음식 그 다음부터 뭐 손을 댈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작은 것 하나가 또 내 인생을 그렇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참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어쩌다 보면 내 행실이 어떤 죽은 행실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내가 이제 가족들을 전도하려고 내가 참 많은 것을 희생하고 수고하고 배려하고 이제 그렇게 살다가 한번 내가 가족들한테 막 화가 나가지고 한번 막 욕을 한번 뱉어버렸어요. 자, 그 한 번입니다. 한 번 뱉어버린 그 후에 어떻게 될까요? 전도하는 일이 어떻게 돼요? 다 막히는 거죠. 그 작은 어떤 죽은 행실 하나가요, 내가 지금 그토록 공들였던 전도의 길을 막아버립니다. 또 직장에서 늘 이렇게 정직하게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다가도 내가 어떤 작은 어떤 그 실수 하나가 사람들한테 원래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향기를 뿜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쩌면 나의 작은 행실 하나 때문에 악취를 풍길 수도 있어요. 야, 믿는다고 하던데 저 사람 하는 거 봐봐. 내가 그렇게 늘 살았던 것이 아니거든요. 그죠? 근데 그 작은 행실 하나가 나를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작은 방심, 작은 타협 하나.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그렇잖아요. 이 정도는 괜찮아. 참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그리스도인들이요, 그 죄를 큰 죄부터 짓는 게 아닙니다. 아주 작은 죄. 남들이 보면 이게 죄인지 아닌지 잘 구별이 안 되는 게 있잖아요. 나도 이게 죄가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그 작은 것 하나가요, 내 마음의 경계를 다 무너뜨려 버려요. 우리가 죄를 지어 보니까 어때요? 처음이 쉽지 어렵지, 그 다음부터는 쉽던가요, 어렵던가요? 그 다음부터는 너무 쉬운 거예요. 처음이 어려워요. 작은 방심 하나, 작은 타협 하나. 에이, 주일날 한 번 정도는 빠질 수 있지. 그죠?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빠질 수 있잖아요. 안 속네요. 그죠? 이제 그렇게 작은 한 번 타협하다 보면요, 그 다음에 빠지고 또 빠지고, 아이고 주일날 빠졌으니까 이제 구역 모임도 한번 빠지고 빠지다가요, 그렇게 세상으로 쭉 흘러가는 겁니다. 작은 것 하나가요, 내 인생을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나의 작은 방심, 작은 타협 하나를 가지고 내 신앙을 무너뜨립니다. 근데 반대로 또 하나님은요, 나의 작은 희생, 나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또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마귀도 나의 작은 것을 가지고 나를 무너뜨리지만 하나님은 나의 어떤 작은 것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늘 작은 것 이야기들이 전부입니다. 사실은 성경은요, 작은 것들의 이야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요, 큰 것을 사용할까요? 작은 것을 사용할까요? 왜 작은 것을 사용할까요? 작은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작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아요. 작고 연약한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작은 것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의 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선택했을까요? 이왕이면 좀 막 미국이라든가 막 큰 나라를 선택하지. 만약에 미국이라는 나라를 들었었으면요, 하나님이 드러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작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들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니까요, 이스라엘을 딱 보면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야,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잖아요. 삼손이 블레셋 군사 1000명을 죽일 때 뭘로 죽였습니까? 낙이 턱뼈로 죽였잖아요. 만약에 어떤 복음으로 블레셋 군사 1000명을 죽였다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지 않아요. 어떻게 이 낙의 턱뼈로 1000명을 죽일 수 있을까? 그 삼손의 역사를 딱 보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이요, 드러나는 거예요. 다윗이 그 거대한 골리앗을 뭘로 또 쓰러뜨렸어요? 물맷돌, 돌멩이로 그 장군을요, 골리앗이라는 장군을 쓰러뜨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누가 확 드러납니까? 하나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드린 그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그죠? 이거 몇 명이나 먹을 수 있을까요? 저는 저 혼자도 부족해, 그 정도는. 그죠? 근데 그것 갖고 몇 명이 배불리 먹었어요? 5000명이 배불리 먹잖아요. 성경을 보면요, 항상 그 작은 것들이 쓰임을 받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계속 기록되잖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냐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많이 배웠냐, 내가 많이 가졌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나를, 작은 나를 하나님께, 주님께 드려서 주님의 손에 붙들려만 있다면요, 괜찮은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죠?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냐가 아닙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고린도후서 12장 9절, 298페이지.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바울이요, 주님께 자기의 어떤 약한 것이 있는데, 그죠? 사단의 가시가 있는데 이것을 좀 제거해달라고 주님께 3번을 기도하잖아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은혜가 이미 너한테 다 족하다. 그러면서 약한 데서 내 능력이 온전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9절 끝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해서 약함은요, 작은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자기의 약함을 이제는
자랑했다고 말하잖아요. 자랑거리가 된 겁니다. 이렇게. 구약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작은 도구를 딱 들어서 하나님이 쓰셔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잖아요. 근데요, 신약에서는 작은 사람들을 들어서 그 작은 사람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이렇게 나타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이 바로 신약이잖아요. 여러분, 십자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정말 커 보인가요? 아주 작아 보인가요? 작아 보이죠. 그죠? 십자가에서 나약하게 피 흘려 죽으시잖아요. 십자가는요, 정말 약해 보이는 자리잖아요. 그것처럼 약해 보이는 자리가 어디 있어요? 근데요,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온전하게 드러난 자리예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십자가, 야,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저 그리스도가 저렇게 나약해 빠져서 십자가에서 죽네? 근데요, 거기서 주님은 뭐라고 외쳤습니까? 다 이루었다 했어요.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서 아주 온전히 드러난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다닐 때 죽은 사람도 살렸습니다. 그죠? 아까 말씀한 대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막 먹였어요. 바다를 건넜고, 물을 건넜고, 소경을 눈을 뜨게 하고, 병든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고, 그런 많은 일들을 행했을 때도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런 말 했습니까? 그런 말씀 안 하셨거든요. 근데요, 가장 약해 보이는 그 십자가 그 자리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자리예요. 나한테 어떤 연약한 게 있어. 이것 때문에 내가 교만한 마음을 품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나한테 막 그 약점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약점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나를 만약에 주님이 나를 붙들고만 있다면 그것으로 어때요? 충분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더 배워야 되고 더 벌어야 되고 세상에 더 인정받아야 돼, 그렇게 말씀을 하지만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작은 자로서 하나님께 붙들리만 있다면요, 그것으로 정말 충분한 겁니다. 하나님은요, 큰 사람을 쓰는 게 아니에요. 작은 자를 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작은 것에 충성된 자를 또 쓰셔요. 뭐에 충성된 자? 작은 것에 충성된 자. 누가복음 16장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여러분, 주님은요, 작은 것을 대하는 태도로 보고 그 사람의 신앙 전부를 판단하는 겁니다. 왜냐면요, 작은 것을 대하는 그 태도로 보면요, 그 사람의 신앙이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신앙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큰 것에는요 다 충성됩니다. 맞죠? 큰 일을 나한테 맡기면요 그 일에 다 충성돼요. 근데 작은 것까지 충성되기는 참 쉽지 않아요. 그죠? 작은 것까지 충성되는 사람은요, 큰 것은 볼 것도 없는 거예요. 큰 것에도 반드시 충성됩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나는 교회 안에서 어떤 작은 것들을 내가 맡았는데 그것에 내가 지금 충성되게 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이고 이런 작은 거 보잘것 없는데 내가 해도 티도 안 나고 아주 그냥
하찮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맡긴 어떤 봉사가 있고 직분이 있잖아요. 그죠? 어떤 분은요, 그 앞에서 이렇게 안내 봉사 같은 거 하잖아요. 이렇게 안내 봉사.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 저희 식구들이 한 30명밖에 되지 않잖아요. 전도 집회를 하면 뭐 새로운 분 몇 분이나 오시겠어요. 이제 많이 오셔야 되는데 많이 오시는 숫자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오시면 그 가장 식사를 먼저 딱 하고 그 앞에서요 몇 분 오시지도 않는데 앞에서 계속 기다리면서 인사하는 분이 계셔요. 근데 작년에 구원을 받으셨는데 그 일을 맡겼더니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항상 가장 먼저 와서 그 일을 이렇게 하셔요. 야, 정말 누가 보면 예전에는 한번 이렇게 어떤 분한테 시켰더니 하다가 말더라고요. 내가 하지 말란 말도 안 했는데 스스로 안 하더라고요. 왜? 아이고 별거 없구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어떤 분은 정말 그분을 충성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 그분의 신앙이 보이는 겁니다. 아주 작은 것에 저렇게 충성된 사람은요, 큰 것에도 반드시 충성돼요. 우리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가, 그죠? 어쩌다 보면 이제 그 회사 돈들이 쓸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작은 돈이 남았어, 이렇게. 그럼 어떤 사람들은 이거 뭐 돌려줘도 회사에서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는 별것 아니야 하고 자기 주머니에 넣어버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요, 그 작은 돈도 반드시 돌려드리고 기록하고 장부에 이렇게 적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사장이 그걸 다 보다가, 그죠? 나중에 어떤 재정을 맡을 큰 어떤 프로젝트가 생겼어. 어떤 사람에게 맡길까요? 뻔하죠, 그죠? 작은 것까지 충성된 그 사람을 쓰잖아요.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큰 것에는 다 충성됩니다, 여러분. 그죠? 큰 죄는 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안 지어요. 그죠? 우리가 뭐 살인죄를 짓겠습니까? 간음죄를 짓겠습니까? 우리가. 그죠? 큰 죄는 안 짓는데 작은 죄까지도 아주 민감하게 반응한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형제를 이렇게 순간 뭐 말을 한마디 잘못했다거나 내가 어떤 머릿속에 정말 잠깐 어떤 음란한 마음이 스쳐 지나갔다거나 그런 것까지도 아주 민감하게 반응한 사람. 그죠? 그러니까요, 작은 것을 대하는 태도로 보면 그 사람의 진짜 신앙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작은 것을 아주 귀하게 쓰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그 작은 것을 절대 소홀히 여겨서는 안 돼요. 맞죠? 우리 그 성경에 보면 그 나아만 장군 이야기가 나오죠. 나아만 장군이 군대 장관이었잖아요. 근데 군대 장관이니까 너무너무 행복할 텐데 장관이면서도 뭐였어요? 문둥병자였잖아요. 문둥병자. 근데 그 집에 얼마나 많은 종들이 있었겠습니까? 그 종들 중에도 뭐 많이 배운 종도 있을 거고 잘난 종도 있을 거고 그런데 그 집에 아주 작은 계집 요정이 무슨 말 한마디를 한 거예요. 우리 저기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엘리사라는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면요 이 병 낫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병이 한번 걸리잖아요. 주변의 사람들이 엄청 와서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말합니다. 그 계집 요정 한 사람만 와서 그 말한 게 아닐 거예요. 사실은 뭐가 좋다 다 말했을 겁니다. 근데요 그 계집 요정 작은 요정의 말을요 무시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좀 무시할만 하잖아요. 보니까 배운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인생 경험도 없는 어떤 애가 와가지고 꼬마가 와가지고 저기 이스라엘 가보면 문둥병 고칩니다라고 말하니까 무시할 수 있는데 그 나아만 장군은요 무시하지 않아요.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 여종의 말을 듣고 엘리사에게 가가지고 문둥병이 났잖아요. 그죠? 나아만 장군은 참 그게 겸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리사한테 가가지고 또 엘리사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엘리사 나오지도 않아. 가지고 어떤 종 시켜가지고 종이 저기 요단강 가가지고요 일곱 번 뭔 담갔다가 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요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뭐 우리나라에 뭐 강이 없냐 하면서 막 기분이 나빠가지고 막 씩씩거리고 가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내 생각에는 이런 단어가 있어요.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군 생각에는 엘리사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손에 상처에다가 다 손을 얹고 안수를 해가지고 병을 고쳐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저 또랑물에 들어가서 나왔다가 뭐 하니까요 막 기분이 나쁜 거예요. 돌아가잖아요. 돌아가는데 종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장군님 그게 뭐가 어렵다고 그거 안 합니까?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요 또 그 말을 듣잖아요. 나만 장군이 듣고 정말 7번 담갔다가 딱 빼니까요 아주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참 보니까 그 작은 사람들의 어떤 말도요 소홀히 여기지 않는 거, 이게 참 지혜죠. 우리도 그래요. 우리들도 보면 어쩌다 보면 그 교회 학교 아이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요 그 아이 입에서 나오는 어떤 말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쩔 때는요 내 가슴을 탕 치기도 해요. 내가 생각해보지도 못한 것인데 그 아이가요 말을 하는데 참 배울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구역 모임 가보면 초신자들이 간증할 때 있잖아요. 아이고 이제 구원받아서 뭘 알겠습니까, 그죠? 들어보면 어때요? 유익이 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진짜 유익이 돼요. 정말 막 구원받은 지 수십 년이 지나가지고 그런 분들 간증에도 힘이 되는데, 근데 진짜 간증의 힘은요 초신자들 그 간증 한번 들어봐요. 거기에는요 자기 의가 하나도 없어. 구원받고 난 뒤 시간이 지나면 그 간증에 보면 자기 의가 다 또 묻어져 있어 이렇게, 그죠? 근데 초신자들 간증을 들어보면요 자기 의가 묻어 있던가요? 오로지 은혜예요. 오로지 예수님, 그죠? 자기는 완전한 죄인이고 주님이 나의 온전한 구원자시고, 그죠? 주님의 피 얘기가 딱 나오잖아요. 우리가요 초신자 간증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 유익이 큽니다. 우리는요 이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이 설교도 그렇죠. 맞죠? 이 설교를 준비한 저도 설교를 소홀히 여기면 안 되고, 여러분 설교를 들으러 오신 여러분들도 한 번 설교 이렇게 소홀히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그 한 번의 설교를 통해서 정말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구원의 확증을 갖고, 어떤 사람은 그 한 번의 설교를 가지고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뀐다니까요. 그 한 번의 설교로. 설교를 준비하는 우리 전도인 입장도 정말 간절하게 준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전도인들은 그냥 뭐 하나님의 말씀이 술술술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죠? 뭐 전도인들 보면요 밤에까지 설교가 있으면 그 전날 거의 주일날 새벽까지 잠을 못 자요. 그죠? 설교 온 거 썼다가 다시 지우고, 이 말은 다시 뺐다가 넣고, 얼마나 거기다가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안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죠? 맨 사무실에 앉아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저희 자매가 저한테 그런 말 하더라고요. 맨 사무실에 앉아서 뭐 하냐고, 이렇게. 근데요, 진짜 머릿속에 설교가 있으면 어디 밖에 돌아다녀도 머릿속에 계속 그 설교가 머릿속에 막 생각하고 다녀요, 이렇게. 그리고 설교가 다 끝나면 마음이 너무너무 평온해져. 그래서 우리가요, 이 한 번 설교 소홀히 여기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구역 모임 가가지고 우리 30분 설교 듣는데 아이고 이거 들어도 그만이고 안 들어도 그만이다,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 하나가요 그 설교 하나가 나를 정말 위로하기도 하고 나에게 힘을 준다니까요. 여러분 절대 작게 여기면 안 돼요. 구역 모임이든 조 모임이든 또 그 교제도 절대 작게 여기면 안 돼요. 그죠? 그 안에서요 내가 받을 위로가 그 속에 다 있습니다. 교제 안 나가려고 했는데, 저도 예전에 그 전도인 되기 전에 뭐 어쩔 때는 막 피곤하니까 교제 안 나가려고 했는데, 나가보면요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나오기 잘했다. 우리 그런 적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영적인 양식들을 이미 그 속에 다 준비해 놨었거든. 그것을 와서 먹냐 안 먹냐는 누구 선택이에요? 내 선택이에요. 근데 아이고 그냥 늦게 가도 돼, 말씀 안 들어도 되고 간증 못 들어도 돼, 그런 분들한테는 그게 다 그냥 밥상은 차려져 있는데
다 버려지는 거잖아요. 우리가요, 설교 한 번도 정말 소홀히 여기면 안 되고, 우리 어린아이들, 교회학교 보면 어린아이들 있잖아요. 우리 교회학교 어린아이들도 절대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지금 막 코올리고 다니지만, 그죠? 그 아이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정말 믿음의 거장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대구에 제가 전도사로 있었는데, 그때요, 이제 우리 그 청년 회장이 전도인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전도인 부름을 받아가지고 제가 이제 주일날 그 대구 인근 교회로 내가 어디로 왔는지 모르겠는데 인근 울산 쪽인가? 예, 설교를 갔었어요.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대구에서 교제했던 형제님이 있었어요. 회장단에. 이렇게 이제 아침에 차 한잔 마시면서 제가 그 형제가, 청년 회장 형제가 전도인이 됐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 형제님 얼굴이 안 좋아져요. 어떻게 그런 분이 전도인이 됐어요? 딱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래가지고 순간 내가 실수했다. 이제 이거 어쩌지? 말을 잘못 꺼냈구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그 아이가요, 그 형제님이 그 전도사님, 그 초등학교, 그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이었어요. 뭐 초등학교, 중고등부 다 봤나 봐요. 그렇게 문제가 없었답니다. 너무너무 문제였대. 매일 같이 잡으러 다니고, 막, 응? 집에 안 나오면 집에 가서 끌고 오고, 대구에 가면 뭐 수성못이라는 게 있대요. 거기 가서 너랑 나랑 둘 다 빠져 죽자고 막 그랬대요. 그렇게 말을 안 들었는데, 그 아이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선교사로 가 계시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어떤 아이를 딱 보면, 우리가 먼저, 아이고, 저게 뭐 커서 뭐 되겠어. 우리가 막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다니까요. 절대 그 어린아이 하나하나를요, 절대 소홀히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될지 모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 한마디도, 그 아이에게 어떤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말 한마디도 하고, 우리가 말 한마디도 소홀히 여기면 안 되잖아요. 그죠? 말도요,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 한마디는 아주 작은 것 같지만 그 말 한마디가 내 마음에 스쳐 지나간 흔적은요, 너무 크게 남아요. 그죠? 나는 어떤 말 한마디, 작은 말 한마디를 할 때 여러분 어때요? 생각하고 말해요? 그 예전에 어떤 책을 보니까 그 무슨 황금문이라는 책이 있어요. 사람이 말을 할 때 세 가지 문을 이렇게 통과하고 말을 하라고 하는데, 뭐 첫 번째 문은 그 말이 정말 사실이냐, 이걸 사실이라면 또 이 말이 진짜 필요한 말이냐, 사실인데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정말 이게 필요한 말이냐, 이 말을 진짜로 친절하게 전달할 수 있느냐, 이 세 가지가 통과되면요, 그때 말을 하랍니다. 교회는요, 사실이라고 다 말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사실이어도 덕이 안 되면 하면 안 되는 곳이에요. 덕이 안 되는 말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말이 정말 사실이고 정말 필요하고, 그죠? 이 말을 정말 친절하게 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으면요, 그때 말 한마디라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작은 선행도요, 절대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아이고, 내가 이거 조금, 이게 뭐 어떤 큰 역사 일어나겠어? 아니에요. 예전에 어떤 간증을 들었는데, 우리 교회 자매님이 늘 가게로 들렀던 단골 가게가 있어요. 단골 가게에 있는데, 가서 늘 반갑게 먼저 인사하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주인은 우리 교회 자매님을 딱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이렇게 기뻤대요. 저 사람 뭔가 다른 것 같네? 근데 이제 나중에 어떤 사람의 그 초청으로 우리 교회 이제 성경 강의에 딱 왔는데 그분이 저기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는 거 보면서 마음이 다 열려버렸답니다. 여기는 진짜구나. 그러니까요, 보세요. 그분의 어떤 작은 친절, 작은 배려. 근데 이것이요, 한 영혼을 딱 걸어버린다니까요. 진짜예요. 우리가 뭐 작은 친절, 뭐 작은 배려, 그거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나는 그 별거 아닌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것을 들어서 한 영혼을 딱 찝어버려요, 이렇게. 그러니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역할은 아주 분명한 겁니다. 우리는 정말 작은 겨자씨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는 심는 일을 해야 돼요. 결과는 누구한테 맡기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작은 겨자씨,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루하루 큰 일은 못하지만 작은 일을 할 수 있어요? 못해요? 할 수 있어요. 작은 친절, 우리 오늘도 충분히 합니다. 작은 배려. 우리가요, 막 교회 식구들 다 모아가지고 우리 집에 모아가지고 막 음식 아주 차려놓고 그렇게 하기는 솔직히 힘들잖아요. 그죠? 큰 마음 먹어야 되는데 그건 정말 힘들어요. 근데 내가 커피 한 잔은 얼마든지 이렇게 드릴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작은 친절, 이게 바로 뭐냐면요, 겨자씨를 계속 심는 거예요. 이 작은 것들이 계속 겨자씨를 심어가는 겁니다. 오늘부터 하실 수 있겠죠? 그죠? 말 한마디도 아주 그냥 살리는 말, 그죠? 막 못생겼다고 말하지 말고요. 그런 분들 보면 참 이게 사회생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말 한마디도 참 이게 살리는 말로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사를 딱 보잖아요. 교회사를 보면 다수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소수에 의해서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소수는 소수인데 정말 겨자씨처럼 아주 작은 뜨거운 소수가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한다는 거예요. 물론 다수가 복음을, 우리 교회사를 보면 다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던 건 아닙니다. 소수인데 미지근한 소수가 아니에요. 아주 뜨거운 소수예요. 예전에 스펄전이라는 목사가요, 영국에서 그 유명한 목사님이잖아요. 스펄전 목사님이 그 성도수가 4,366명이었답니다. 그 교회 성도수가. 근데 스펄전 목사님이 뭐라 했냐면, 우리 교회 안에 정말 뜨거운 심장을 가진 12명의 사람만 있으면 이 영국을 온통 복음화시킬 수 있다라고 말했답니다. 아무리 4,000명이 넘은 성도여도 그들이 미지근하면요, 절대 이 세상을 복음으로 물들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가 세상을 움직였는데 어떤 소수요? 뜨거운 소수예요. 요한에슬레, 시티스터드, 무디, 그런 소수의 뜨거운 심장을 가진 그 소수의 어떤 작은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졌고 그 복음이 나에게까지 전해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도요, 정말 겨자씨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작은 것이 참 중요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또 이 작은 것을 가지고 또 경고를 하셔요. 어떤 경고가 있냐면 누룩에 관한 비유를 합니다. 우리 다시 본문 마태복음 13장 33절, 본문 마태복음 13장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자, 가루 서말은 양식이잖아요. 그죠? 바로 우리의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가루 서말은. 근데 그 속에 누룩이 딱 들어갔죠? 그 누룩은 뭘까요?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간 누룩, 거짓된 교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룩의 비유의 핵심이 뭐냐면요, 혼합입니다. 혼합. 자, 하나님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이 딱 들어가니까 부풀잖아요. 이게 커지는 거예요. 이게 커져 보여. 점점 어떤 그 모습이 점점 커지는데, 이 커지는 것은 생명의 역사다, 아니면 변질의 역사다? 변질의 역사다. 생명의 역사가 아니다. 커가져가고 있으니까 생명의 역사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생명의 역사가 아니라 변질의 역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겨자씨는 자라서 큰 나무가 되잖아요. 그건 생명의 역사고, 누룩은 이게 부풀게 하는 것은 변질의 역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룩 비유의 핵심은 제가 혼합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섞는 대상일까요? 아니면
그대로를 붙들고 살아가야 할 대상일까요? 그대로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섞는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를 붙들고 살아가야 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좀 섞어보니까 좀 그럴싸해. 하나님 말씀에다가 뭔가 섞어봤어. 좀 그럴싸하고 뭔가 더 자연스러워 보이고 뭔가 더 합리적인 것처럼 보여요. 뭐예요? 사실은 누룩이라는 거예요. 그게 누룩입니다. 아무리 그럴싸해도, 아무리 자연스러워 보이고 세상에서 봤을 때 이게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인가를 섞었다면요, 그것은 누룩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다 보면요, 때로는 말씀이 불편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죠? 나는 저기까지는 좀 힘든데. 말씀을 들을 때요, 내 마음이 불편해질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말씀을 바꾸면 돼요? 안 돼요. 나를 바꿔야지. 그 불편해하는 내 마음을 바꿔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버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섞는 대상이 아니고 또 더하거나 빼는 대상도 아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18절 19절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랬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섞는 대상도 아니고 더하거나 빼는 대상도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를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할 대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는요, 정말 많은 누룩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마태복음 13장 찾으셨으니까 16장 6절 27페이지 마태복음 16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11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간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참 여기서 누룩은 떡에 있는 누룩을 말한 게 아니죠. 그죠? 어떤 영적인 누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누룩. 그리고 성경에 보면 또 헤롯의 누룩이 나오잖아요. 헤롯의 누룩은 뭘까요? 헤롯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이 세상 내세에도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헤롯은요, 오로지 이 세상의 것만 추구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헤롯의 누룩은 세속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오로지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 근데 주님께서 우리한테도 이런 누룩을 주의하랍니다. 구원받고 난 뒤에도 오로지 세상의 것만 추구하며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오로지 세상에서 사람들 뭐 좋은 거 먹는다고 하면 그거 나도 먹어보고 싶고, 사람들이 저거 해보니까 나도 저렇게 살아보고 싶고, 남들이 하는 거 나도 그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 세상이 커 보이죠? 여러분, 왜 나는 세상이 커 보일까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요, 하늘에서 이 땅에 보면 이 세상의 것이 커 보이든가요, 작아 보이든가요? 진짜 작아 보여. 하늘에서 이 세상 보잖아요. 30평대 아파트든 18평대 아파트든 똑같아요. 하늘에서 보면 T코든 그레인저든 다 똑같이 보여요. 위에서 보면. 그죠? 위에서 보면.
근데 이 땅에서 보면요, 30평대 아파트하고는 10평대 아파트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30평대 아파트가 엄청 커 보이지. 이 땅에서 보면 T코는 작아 보이고요, 그랜저는 커 보이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의 것을 쫓으라고 하잖아요. 이 세상 거 말고 우리는 하늘에 소망 두고 살잖아요. 하늘에 소망 두고 살아간 사람들은요, 이 세상이 다 작아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하늘에 소망 두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연스럽게 이 세상이 커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속주의, 이 누룩이요, 구원받은 나에게도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이게 안 들어와 있는지. 누룩이 있다면요, 나는 그 누룩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두개인의 누룩. 사두개인은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믿는데 내세, 영혼, 천사 그런 것은 또 안 믿는 사람이에요. 참 이상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내세는 관심이 없어. 하나님 믿고 이 땅에서 나 잘 되고 내 자식들 잘 되는 것만 원하는 사람. 현세주의. 혹시 나도, 바울은 보세요. 바울도 그 상주심, 그죠? 그 상이라는 표대를 향해서 쫓아갔잖아요. 모세도 상주심을 바라보고 달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요, 어때요? 애굽의 왕자라는 신분, 애굽의 모든 보화도 다 버려버리고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했잖아요. 뭘 바라보니까요? 상을 바라보니까 상. 우리가요, 이 하늘에 소망 두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요, 내가 이 하늘의 소망을 내가 잃어버리고 살면 이 세상에 막 마음을 둬요. 이 땅에서 내가 뭔 복 받아야지. 주님 믿고 이 땅에서 복 받아야지. 이 기도 내용 보면요, 항상 이 땅에서 막 잘 되는 것만 말한 거예요. 내 자식들이 잘 되는 거. 이것도요,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누룩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이거 누룩이다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바리새인의 누룩은 또 뭡니까? 바리새인의 누룩은요, 외식하는 거잖아요. 그죠? 외식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입니다. 율법. 자, 보면 바리새인들은 죄인이에요, 죄인 아니에요? 죄인이잖아요. 근데 속은 더럽단 말이에요. 그죠? 구원받지 않았어요. 속은 아주 더러워. 근데 겉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꾸미는 거예요. 이게 외식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속은 더러운데 겉을 내가 의롭다고 내가 꾸몄잖아요. 이 사람은 자기 죄를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 자기 죄를 못 깨달으니까 회개해요, 안 해요? 회개 안 하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하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요, 안 구해요? 안 구해.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회개와 은혜에서 멀어집니다. 오로지 자기가 의롭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어쩌면 내가 삶 가운데 외식할 수도 있어요. 내 삶 가운데 정말 해야 될 부분, 그 회개해야 되는데 그 회개하지 않고, 회개하고 하나님 은혜를 붙잡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도 누룩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누룩이다. 우리 고린도전서 5장 5절, 고린도전서 5장 6절,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자,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누룩이 뭐냐면요, 묵은 누룩입니다. 묵은 누룩. 묵은 누룩이 뭐냐면 아직 변화되지 않는 내 옛 성품이 있잖아요. 그 옛 성품 때문에 과거의 죄와 습관을 계속 반복하는 그런 게 누룩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 고린도 교회를 보면 음란죄도 들어오고, 그죠? 막 서로 막 싸우고 막 그렇잖아요. 이제 그것도 누룩이에요, 누룩. 근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묵은 누룩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갈라디아 교회는 뭐가 들어왔을까요?
저기 8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약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갈라디아 교회를 보면요, 괴약하고, 그죠? 뭐라고 써 있어요? 악독한, 괴약하고 악독한 누룩이 들어왔습니다. 괴약하고 악독한 누룩이 뭘까요? 바로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갈라디아 교회 안에 어떻게 예수님만 믿고 구원받냐? 예수님도 믿고 또 할례도 받아야지, 율법도 지켜야지, 그래야 구원받는 거야. 이게 누룩이다고요? 누룩이 아니다고요? 이게 누룩이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예요. 다른 복음이 들어왔다니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찾았으니까 뒤에 갈라디아서 1장 302페이지 갈라디아서 1장 6절 신약 302페이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원래는 복음은 딱 하나잖아요. 다른 복음이 없어요. 그죠?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9절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 율법도 지켜야 돼, 할례도 받아야 돼, 뭔가 다 섞어 들어왔죠. 이게요 괴약하고 악독한 누룩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죠. 예수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됩니까? 근데 세상 사람이 봤을 때는요, 야, 예수님만 믿는 것보다 예수님도 믿고 율법도 지켜서 구원받는 게 맞지,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근데요, 예수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면 그건 누룩이다 이 말이에요. 오직 예수, 오직 은혜예요. 은혜로만 구원받잖아요. 그죠? 근데 은혜에다가 내가 뭔가를 행위를 덧붙여야 구원받는다. 이거 뭐예요? 누룩이에요, 누룩. 누룩이라는 거예요. 이런 누룩이요, 뭐냐면요, 은혜를 흐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은혜에다가 행위를 딱 더하면요, 은혜가 돋보이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흐려지고요, 십자가는 무력해지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 어떤 형제님이 제주도에 사셨대요. 과거에 제주도에 살았는데 이제 친구들이 이제 놀러 온다고 해가지고 제주도에다가 멋진 펜션도 빌려놓고 뭐 먹을 것도요 엄청 이제 최상의 것으로 친구들을 대접하려고 준비를 했답니다. 근데 나중에 하면서 친구가 너무 고마운데 내가 이렇게 가면 안 돼서 돈 10만 원을 주더래요. 10만 원 이거라도 받아. 그랬더니 이 받고 주니까 기분이 좋았을 것 같아요, 기분이 안 좋았을 것 같아요? 기분이 너무 안 좋았대. 나는 정말 최상의 것을 준비했는데 10만 원 딱 주니까 이게 다 얼마짜리예요? 이게 이제 10만 원짜리 돼버린 거예요. 그죠? 너무너무 싫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다가요 뭔가를 딱 섞잖아요. 이것은 진짜 누룩이에요. 은혜가 흐려집니다. 은혜가 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은요 말씀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다른 복음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변질되는 게 다른 복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룩은요 말씀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다 아주 적은 걸 섞는 거예요. 이렇게 이 너무 적어서 티도 안 나. 근데 그걸 섞는 거예요. 쥐약과 같은 겁니다. 그죠? 밥인데 쥐약을 딱 섞어요. 뭐로 보여요? 밥이잖아요. 밥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빵에다가 쥐약을 섞으면요 보이는 것은 그냥 빵이에요. 근데 먹으면 죽잖아요. 우리가요 진짜 성경에 보면 복음을 지키라고 하잖아요. 정말 순수한 복음인데 복음에다가 뭔가 조금 섞잖아요. 보이기에는 복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요, 그거 들으면요 영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에다가 뭔가를 섞는 것은 다 이단이라고 말한 거예요. 이단이 뭔 뜻이에요? 이단이 헬라어로 하이레시스라고 하는데 성경과 다른 견해를 쫓는 무리들이에요. 성경에다가 뭔가를 좀 섞어서 이렇게 쫓는 무리를 이단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신명기 22장 9절 296페이지 신명기 22장 9절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이 다 빼앗김이 될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양털은 뭘 말할까요? 양털은요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그죠? 그럼 배실은 뭘까요? 내가 수고해서 배실을 짜야 되잖아요. 이것은요 어떤 나의 행위죠. 그죠? 그래서 주님의 은혜에다가 행위를 집어 넣어버리면요 그것은 누룩이거든요. 여러분 말씀에다가 어떤 전통을 집어넣고 또 말씀에다가 심리학을 좀 접목시키고 말씀에다가 철학을 넣고 말씀에다가 어떤 막 세상의 어떤 가치관들을 집어넣잖아요. 그럴싸해 보입니다. 그죠? 그럴싸해 보일 수 있어요. 누룩이다니까요. 말씀에다가 요즘 보면 막 TV에 보면 참 말 잘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죠? 막 인문학을 막 아주 그런 뭐 가르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어떤 심리학 같은 것들을 말씀에 딱 집어 넣어버리면요 그게 다 누룩이라는 거예요. 누룩. 고린도전서 4장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67페이지 고린도전서 4장 6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뭐라 써 있어요?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그죠?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해야 되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이제 전도이다 보니까 형제 자매님들이 뭐 궁금한 것을 물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솔직히 모르는 것도 있거든요. 모르는 것이 있으면 나는 전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풀어야 돼, 안 풀어야 돼요? 억지로 막 풀어줘야 돼요? 그러면 억지로 풀면 이제 거기 말씀에다가 뭘 집어넣기 시작할 거예요? 내 생각을 집어넣어요. 그게 누룩이다니까요.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돼. 가서 제가 공부해보고 제가 알아보고 다시 전해주겠습니다 해서 공부해서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이게 잘 모르는데 여기서 억지로 풀라고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버리는 그 순간부터 뭐라고 이게 누룩이요, 누룩. 그래서 이단이 나오는 거잖아요. 천주교가 있지도 않는 연옥을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이 성경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성경 갖고는. 그래서 외경이라는 성경 7권을 더 집어넣었잖아요. 그죠? 천주교가 그러잖아요. 없는 것을 없는데 연옥이란 게 없는데 있게 만들려고 하니까요 다른 책이 필요한 거야. 거기 막 집어넣어서 뭔가를 막 추가하잖아요. 집어넣잖아요. 그게 바로 다 누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작은 겨자씨, 그죠? 우리가 오늘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에 대해서 배웠는데 겨자씨는 정말 작지만 그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장한다, 확장한다. 그리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뿌리 이동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산이 평지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 그렇지만 그 능력은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이 겨자씨는 아주 작은 거잖아요. 작지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소중하다라는 거죠. 작은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 사단은 나의 작은 것을 가지고, 작은 방심이라든가 작은 어떤 타협을 가지고 내 신앙을 무너뜨리지만, 하나님은요, 나의 작은 것을 들어서 쓰시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잖아요. 그죠? 이것은 작은 겨자씨에서 나오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입니다. 근데 누룩은요, 아주 작은 거죠? 이건 생명의 역사가 아니라 변질의 역사예요. 이 작은 것에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정말 내 속에 뭐가 있는지, 내 속에 정말 생명이 있습니까? 누룩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어야 돼. 우리는 겨자씨를 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겨자씨를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겨자씨. 우리 그건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작은 배려, 작은 어떤 칭찬, 어떤 작은 희생, 작은 헌신. 그렇게요, 우리는 겨자씨를 뿌리고 살아가야 돼요. 또 오늘 하루를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또 작은 겨자씨죠. 2026년을 거창하게, 나 2026년도를 내가 하나님께 드릴 거야. 그러면 좋지. 그지만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오늘 하루는 내가 내 인생, 내 삶을 주님께 드려야 되겠다. 할 수 있어요? 못 해요? 하루 정도는 하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하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날마다 겨자씨를 이렇게 심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고, 또 누룩은요,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등불을 켜가지고 내 속 구석구석을 살피고 내 주변 구석구석을 살펴서 이제 누룩이다, 크든 작든 누룩이라면요, 반드시 다 제거해야 됩니다. 저 정도 누룩은 괜찮아. 이게 온 덩어리에 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겨자씨와 누룩에 대한 비유를 배웠는데, 사실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유입니다. 사실은 겨자씨, 진짜 겨자씨가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심겨졌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이렇게 확장됐잖아요. 그죠? 겨자씨 비유는 그걸 말하고, 누룩은 뭘 말하냐면 그 십자가의 은혜, 이 은혜에다가 뭔가를 섞는 거예요. 이 십자가 외에 무엇인가를 더 섞는 그 행위가 다 누룩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주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복음을 정말 그 어떤 것도 섞지 말고 그대로 우리가 잘 지켜야 됩니다. 지키고 또 다른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계속 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셨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또 충성되게 여겨서 이 세상 끝에 복음의 일꾼으로 저희들 불러주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 썩어질 세상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고 오로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머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군산교회를 통해서 정말 이 지역에 많은 잃어진 영혼들이 하나님의 빛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그러기 위해서 목사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온 식구들이 하나가 되어서 정말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이 십자가 외에는 그 무엇도 자랑하지 않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후에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